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또 부활주일 우리가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만찬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종일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서로 즐거운 만찬 또 기쁨의 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별 유화를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은별 유화를 그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신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힘있게 역사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있지만은 세상에는 여기저기서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고 지진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탄압과 억압 속에, 가난과 헐벗음 속에,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여전히 철의 장막 속에서 참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또 병든 성도들, 또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공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난 후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 주님의 기념을 나를 축하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생생하게 마주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아버지 이 시간 힘있게 역사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맞이하여 있지만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들의 공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히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진의 후유증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탄압과 억압 속에서 불의한 정권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굶주리고 헐벗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북한 동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아버지 암투병하고 있는 계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 안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믿는 자들 돌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아버지 깨닫는 축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꼭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스되 무슨 일이뇨? 가라스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군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고 또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때를 지날 때도 있고 또 슬프고 답답하고 고단한 그런 인생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와 같이 함께 가는 그 길이 기쁘지 않은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고 싶지만은 문득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또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 찬양이 흘러나오지를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알고 계시는 것일까?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일까? 하는 의심도 들지요.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그분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신 분일까?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침체도 깊어지게 됩니다. 아마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우리가 이런 인생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들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기도 했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불신앙과 또 원망 불평에 너무 지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과중한 책임을 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세,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취하겠다는 그 위협 한마디에 그만 도망쳐서 지쳐 쓰러지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가끔 신방에 보면 권사님 가운데 그렇게 대뇌이신 분들이 계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이렇게 살 바야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포컬리즘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것에 포커스 한 가지로만, 나머지 것은 다 뿌옇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남은 것을 흐리다게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현재 당면한 문제에 압도되어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던 세상적인 잔뿌리가 자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염려, 근심, 그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를 찾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없다고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한없이 낮아져야 했던,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크게 영적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바랐던 그 엘리야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에도 보면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수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문물에서 물을 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3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유대인으로서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오늘날 주일 이 아침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바로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 11제자들, 그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룹, 한 70명 제자들은 그 큰 무리 중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서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히고 있고,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어쩌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하면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지금 고향 엠마오를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그 감격을 안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의심에 갇혀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슬프고 당혹해하면서 그리고 낙담한 가운데서 지금 엠마오를 내려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는 한 25리 정도, 오늘 본문에 25리인데 약 7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예루살렘이 상당히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구릉지면서 내려가는 그 길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담 가운데 내려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와중, 혼란의 와중 속에서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묻혔던 무덤에 갔다가 두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당혹해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분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났지만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에 씌워졌던 것, 가려워졌던 것, 뭔가 모르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제자들이 왜 한사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하고 나중에는 그들 모두 모인 가운데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 앞에서 떡을 떼시며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더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성경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공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다는 것을 쑥떡같이 믿었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최초 목격자가 여인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의 기록에 대해서,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신명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였거든요. 증인으로 그렇게 별로 쓸모없이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열렬하게 주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제자들이 끝까지 의심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실성, 오히려 참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을 오히려 믿어지도록 그런 진실성을 말해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기 두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선 그들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아마 혼란과 혼동, 낙심과 슬픔, 좌절과 두려움, 이런 온갖 복잡한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상대가 함께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 신경을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하리라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행하시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느냐? 아니, 당일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고 했더니 그동안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믿고 추정했던 예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대제사장과 간원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두어 사람이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찌된 상황이니 매우 당혹스럽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이랬던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고난은 필시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그 성경을 풀어주신 강론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엠마에 도착할 때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를 준비받은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셔서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될 때 부님은 즉시 사라지셨다. 그러자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는 주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임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정녕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와 마리아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건으로 오늘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쓰여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것이 메시아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는가,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전통에 의하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그리고 선물, 카리스마, 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담아서 실어주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있다. 그렇게 우리 개혁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즉 이렇게 주일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양에게 먹을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멀고 먼 기나긴 순례길을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그 순례길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좀 데려가셔도 나는 여한이 없겠는데 왜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렇게 고단한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의 약을 먹여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도달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양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분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받을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중에 또 수요 예배 때는 시편 23편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마치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다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은 벌써 1000년이 되고 이사야 선지는 7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이미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가리켜서 묘사한 것이구나, 우리는 즉각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예고하였고 예언되었는가, 그것을 일일이 다 인용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예언의 구절을 그렇게 일일이 인용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쉽사리 믿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다가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 일이 전개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예언됐던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예정된 뜻이라,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작정된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그것은, 그 일은 필시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무지하시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참 안타깝다. 예? 나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베드로처럼 칼이라도 뼈서 한번 싸워볼 건데, 예? 그런 붕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 무지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간원들이 그 교활함 속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들의 강교함에 대해서 붕괴하고 화를 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탄식과 슬픔과 분노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같이 하잘 것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나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 결코 허튼 것은 아니구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구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은 우리 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죠. 두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것은 다른 누구의 아무개의 그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방편은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기독교의 여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잘 보여주지요. 우리가 세례식을 받을 때 어떤 자격 요건, 이 정도는 거룩해야지, 이 정도면 학식이 있어야지, 이 정도면은 좀 교양이 있어야, 그런 요구 조건 없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며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와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한번 들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죄인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어쨌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그렇지만 목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함을, 은총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교회 공동체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세 번째 방편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성만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런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맛으로 느껴보면서, 그리고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보통 이 성만찬은 그 교단마다 각자의 전통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를 하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의 만찬, 로드스 서퍼라고 그렇게 해서 성만찬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을 묶어서 이 성만찬의 공통적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홀리 커뮤니언, 신성한 거룩한 교제 연합,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 교통이라는 것은 일방통이 아니라 쌍방으로, 그래서 거기에 아주 친밀하고 아주 거룩한, 그리고 깨끗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들, 이 성도들 가운데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깊고 거룩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것은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거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모든 차별과 구별,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비록 배경도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지만, 지금 현재 스타일도 다르지만,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인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를 문득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식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분과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분을 더 충만하게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떡을 뗄 때 비로소 주님을 인식하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기 이전부터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미처 주님을 알지 못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육적인 그런 눈으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만나서 기쁨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눌리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성찬을 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온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현대인들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들 미쳤다고 이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다만 비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성 내 평생 주길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오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 얻으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